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은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데, 보통 북이스라엘의 왕을 11명, 19명, 또 남유다의 왕을 20명, 이렇게 해서 39명 정도의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왕들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다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은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고, 남유다에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유다의 왕은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읽고 나누었던 열왕기하 12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역대하 24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본문을 열왕기하 12장으로 하지 않고 역대하 24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오늘 요아스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은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요아스 왕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을 더 키워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요아스 왕이 믿음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이나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 별로 남긴 업적이 없어요.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무려 40년 동안을 통치했지만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믿음을 키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요, 40년 통치를 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죽습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유다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을 통치하다가 자기의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라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만큼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정말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약했어요. 믿음이. 유다의 왕으로서 훌륭한 왕들도 많지만 그의 믿음을 키우지 못했던 것이 그것이 큰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요아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믿음이 연약한 것, 그의 믿음을 키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아스 왕이라는 왕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당시에 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아합과 아세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는데 그게 아달랴라는 딸이에요. 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 결혼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왕위에 있다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6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제 아달랴죠. 그 아달랴는 아합 왕과 아세라 왕의 딸이에요. 공주죠. 근데 이 아하시아 왕,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는데, 아하시아 왕이 남유다의 6번째 왕인데, 그가 어렸을 때 그가 그 다락에 올라갔다 다락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상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신음신음 앓다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이제 아하시아 왕의 엄마인데, 이 엄마가 왕후인데 이 엄마가 욕심을 가져요. 자기 남편도 죽었죠. 자기 아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달랴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을 품습니다. 여왕이 되고 싶은 욕심을 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손주들,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 여왕의 손주들이죠. 그러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왕의 아들이 이제 다시 그 왕을 이어야 되는데 그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가 남유다의 7번째 왕이 됩니다. 그때 이 아달랴는 모든 손주들을,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을, 왕자들을 다 죽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딱 한 명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그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이 1살 때인가 그 깐난쟁이를 그의 고모가 그 아이를 숨겨서 그 아달랴가 다 죽이니까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그를 키운 거예요. 그 깐난쟁이를 데려다가 7살이 되도록 키워냅니다. 그리고 나서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 아달랴를 죽이고 여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왕위에 올라야 할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 7살짜리 어린 왕자를 그를 8번째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아스는 뭐 정말 복잡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기 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남았죠. 그리고 자기의 그 할머니가 왕이 되어서 왕위를 이어가다가 또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죽이고 이제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7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가 왕이 되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아스 왕이 정말 왕위에 올라서 초창기 때는 거의 누가 좌지우지 했겠습니까? 결국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그러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야다의 영향력 속에서 결국은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고 요아스가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호야다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열왕기하 12장,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인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그래도 그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요아스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흉내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야다 눈치를 보면서 믿음이 있는 척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을 때 결국은 이 요아스를 보면요,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왕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 그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뭐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녀보셨을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자녀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정말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가는 그러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님을 따라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녀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교회로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고 믿음을 키워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아스처럼 진짜 믿음이 아니라 흉내내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쫓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언제 교회를 떠나느냐 하면은 대학을 가서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특히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서울 쪽으로 대학을 온다라든지 그러면서 자기의 집을 떠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집을 떠나는 것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교회를 다녔고 같이 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이제 가지 않는 거죠. 뭐 처음에는 가겠지만 나중에는 귀찮아서 빠지고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를 가지 않게 되고. 결국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고 키워주면 그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데,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고 키워주지 않으면 결국은 부모를 떠나면서 교회도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믿음을 잘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만 데리고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다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내가 키워야지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자기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내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해서 자라지 않으면 왜 자라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서 자랄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나중에 가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흉내내는 믿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솔로몬이 사무엘이 있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두 부류를 보면요, 전혀 달라요. 그들의 신앙이 확연히 다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들이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키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엉터리 같은 그러한 행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합니다.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결국은 죽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가 쓰러지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갖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고, 같은 날 그 두 아들의 소식을 듣고, 죽음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두 아들의 죄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부자들이 같은 날 죽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는 전혀 다른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어요. 성전에 받쳐져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믿음이 참 좋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하고는 달라요. 큰 믿음으로 성장을 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해야,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 왕의 요아스 왕의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부분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130세 오래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이 요아스 왕에게 요구하기를, 왕이시여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십시오 라고 그 일종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것을 왕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물러가라, 무슨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있을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죠. 순간적으로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가고 그러면서 뭔가 부모님의 믿음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의 믿음의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계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자녀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 자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결국은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장로님의 자녀라고 해서, 권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 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키워주지 않으면 목사님이라고 해도 장로님이라고 해도 그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어릴수록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훨씬 쉽겠죠. 자녀들이 성장이 되면 부모님의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게 결국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후손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가서 전하는데 듣질 않으니까 특별한 제사장을 보낸 거예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가서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였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중요했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 선지자가 외치면 그러면 그것에 좀 뭔가 기울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왕에게 이제 압력을 가해서 왕으로 하여금 죽이도록 합니다. 허락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는 이 스가랴를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은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그걸 도와서 같이 왕으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아들인 스가랴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자꾸만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압력을 가하니까 결국은 요아스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 요아스를 보세요. 요아스는 스가랴가 전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에 귀를 기울여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요아스는 그 스가랴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가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스가랴를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아스 왕이 얼마나 이게 참 리더십이 없고 믿음이 없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아람 군대가 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 아람 군대가 많은 숫자가 온 게 아니에요. 적은 숫자가 왔어요. 그런데도 이 유다가 꼼짝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를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거를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가랴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때 요아스 왕의 신복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신복들이 스가랴를 죽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아람 군대가, 적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요아스 왕을 보면서 요아스 왕에게 실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들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신복들이 왕을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요아스의 시대가 끝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요아스가 40년 동안이나 유다의 왕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가 믿음이 좀 더 컸더라면, 믿음을 더 키웠더라면 그가 더 큰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의 믿음이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흉내내는 믿음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러한 본색을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속회 지도자들 헌신 예배를 예배하면서 오늘 이곳에 그 속회 지도자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을 더 키우자.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이 얼만큼인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충분하다, 나는 믿음이 커서 나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다 우리는 부족해요. 믿음을 키워도 더 키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아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경고를 해도 그거를 듣고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해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속회 지도자들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속회 지도자들의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키워져야 또 속도원들의 믿음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 속회 지도자들의 믿음이 먼저 자라고 또 여러분들이 속도원들의 믿음을 키워서 우리 속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